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언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셨습니까? 예년 같으면 지금은 수시로 비가 내려야 할 장마기간이고 아직 초복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 정도로 날씨가 무더워서 폭염이다 또는 찜통이다, 가마솥이다, 불감하다, 아무튼 뜨거운 것은 무엇이든지 갖다가 지금 무더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저는 저녁 되면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워낙 덥다 보니까 평소에 뛰는 거리를 좀 단축해서 요즘에는 약 6.5km 정도 달리고 나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을 정도로 날씨가 덥고 또 습도도 높은 편이지요. 저는 달리기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아무리 더워도 덥다는 핑계로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찜찜해요. 그래서 더워도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 기분도 좋아지고 성취감도 있어서 차라리 나가서 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얻은 그 유익을 알다 보니까 춥거나 덥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달리고 있고요. 또 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마라톤 선수가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다 보니까 좋아서 운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꾸준히 달릴 계획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걸을 수만 있다면 달리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꾸준히 자기관리하고 계실 것이라 알고 있고요. 또 틈나는 대로 조금씩 운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쉽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력관리, 건강관리 평소에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결과가 새롭기를 기대한다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나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워야 결과도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과는 새롭기를 원하면서 옛날 방식을 사수한다면 절대로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그는 지금 현재 듣는 것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거 한 2주, 3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운동 나가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아주 앙증맞게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그게 참 예쁘다 하고 봤더니 그게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로봇 강아지인 거예요. 로봇 강아지. 똑같아요. 털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그러니 오줌똥 쌀 일도 없고 사료 줄 일도 없고 충전만 시켜주면 때가 되면 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돌보는 간호사도 로봇 간호사가 다 관리를 해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등장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러한 세상이 오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기대를 모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 얘기만 들으면서 옛날 것에 대해서만 듣고 있으면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살겠다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시야가 바뀌어야 되고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은 여전히 캐캐 묵은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새로운 정보가 있고 새로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결과도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 정도 수준의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는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즉,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충실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통은 지켰지만, 바리새인들이 과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지켰지만 그들 속에 약속은 없었던 겁니다. 전통과 약속은 다른 거거든요. 약속 안에는 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 안에는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전통만 지키는 신앙보다는 그 전통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예언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지요.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12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랬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앞으로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근거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을 앞세웠던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다가 꿈꿔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있나요? 돌이켜보면,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도 주셨으며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라도 그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싸매지도 않았고 고치지도 않았고 변호할 변호사도 없고 뭐 이런 말씀들을 앞에서 다 해주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위로이고 희망이며 약속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병들었지만,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지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다 파괴된 상태이고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길을 내시겠다, 강을 열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은 없지요. 그 이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보완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후유증도 남지 않아요. 나무들도 보면, 산에 나무들도 보면 다 자라서 수명을 다하면 나무도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썩습니다. 산속에 사는 동물들도 코끼리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심지어는 작은 한 마리의 새라고 할지라도 죽어서 썩으면 그것들이 다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플라스틱이다, 비닐이다, 스티로폼이다, 이런 것은 사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한데 그것을 버리면 폐기물이 되잖아요.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썩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조금도 오염시키거나 생태계에 영향을 조금도 주지 않는데 사람이 만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오염시키고요. 땅으로 오염시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피조물들도 살기가 힘드니까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기후변화 때문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오셔가지고 원상 복구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 물론 여름은 다 더웠지만 올해는 장마도 짧게 지나갔다고 하고 또 오늘 저녁에 다행히 비가 온다고는 하던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밭작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요 아파트 뒤쪽에 공터가 있길래 봄에 상추하고 호박하고 갖다 심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가물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물도 떠다가 저녁 되면 PT병으로 담아다가 물도 주고 했는데 그거는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라 죽지만 않고 있는 것이지 크지도 않고 그냥 고라고 있어요. 더우니까. 이 호박덩굴도 뻗어가지도 못하고 열매가 맺지도 않고. 그래도 저녁 때 운동 갈 때면은 병에다가 담아서 물도 넉넉하게 줬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갔다 온다든가 해서 물을 주지 못하고 한 이틀이나 이렇게 지나갔을 때 가보면 일부 호박 넝쿨이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떼약볕에. 그래서 덥기는 덥구나 그 생각을 해봐요. 한참 지금 장마에 비가 쏟아져야 될 이 시기인데 호박 덩쿨이 그냥 제멋대로 뻗어가야 되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런데 멈춰 있어요, 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시골은 다 웬만한 텃밭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고 포도도 심고 하신 분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밭농사는 끝났다 이겁니다. 올해 밭농사는 다 끝났대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 주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올해 밭농사는 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 식물들도 동물들도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더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아무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오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현재 지구촌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순간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뭐예요?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되라니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할을 시작할 때 말하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비닐봉다리가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조물들이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시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거고 망가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야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씨가 있어야 아들인 거지. 그렇지 않고 뭐 양자도 있습니다만은 뭐 양자와 친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것처럼 아들 속에는 아버지의 일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오시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속해 오시길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사모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결국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살짝 상처만 내고
많은 정도, 그거예요. 흠집만 내고 만다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니까 머리가 박살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뱀의 계통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는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먼저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일 것이고요. 또 하나 여자의 후손은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 받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장성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서 뱀의 후손, 용이지요, 용. 창세기에 있는 뱀의 후손이 시간이 거쳐가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용인데 그 용의 머리통을 다 박살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겨냥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보호하신다고 하면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했는지 16절에 보시면 이런 설명에 나옵니다.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너를 치는 자는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너를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뭐 어디에 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장소만 바벨론 포로, 왕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가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무렵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먼저 왕이 또는 거기에 왕의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회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그 앞에서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공포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살고 싶고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고 죽음의 공포나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다. 생명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에게 그러한 위기가 닥쳤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신용이라도 해라. 살려줄게. 뭐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은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 얼마나 대단해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왕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안색이 변하겠지요.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넙죽 절했겠죠. 왕의 신상 앞에 가서.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겠지요. 그러나 전혀 그러한 동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지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어서 뜯어먹겠습니까? 그러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은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아버지가 이제 40일 금식을 하러 어느 산으로 가셨어요. 용문산인지 가야산인지 어디로. 40일 금식. 어렸을 때는 모르죠. 아버지가 금식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력을 다하는 것인지 모르죠. 어렸을 때 12살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오셨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바싹 마르셔가지고 물만 잡수시고 단식을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계시고 근데 밤이 되면 막 텐트에 모래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막 뿌려진대요. 그때 아버지 말씀이 호랑이가 모래를 뿌리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 호랑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방해 부리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막 모래 뿌리고 돌 던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담대하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어느 고비가 지나니까 그런 것들도 사라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출산이 임박해서
해산의 고통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파서 울부짖는 상황에 그 앞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용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꿀꺽 삼켜버리면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상황이에요. 그 아이를 용이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되고 있는 상황적으로만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강아지도 아니고 커다란 용이라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용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해를 입은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용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 이 아이는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아주 미끄러져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고 용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꿀꺽 삼켜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순간적으로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 용도 알고 있는 것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그 아이에 의해서 아이가 성장했겠지요. 그 성장한 그 아이에 의해서 용도 큰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를 쓰고 태어나지 못하겠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이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용이 방해하든 사단이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보호하실까요? 쓰실 종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신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보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애굽에서 점점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제 저러다가는 역전되겠다. 숫자가 쟤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애굽의 그 산파들에게 애를 낳을 때 그 출산을 원만하게 도와주는 게 이제 산파잖아요. 지금 이제 산부인과 의사지만 그때 당시에 산파. 그 산파에 의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산파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는 집에 갔을 때 그 애를 잘 낳도록 도와는 주되 만약에 그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 자리에서 엎어놓고 그냥 꼭 숨 못 쉬게 해서 죽여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법이 나온 거지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만 보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요게벳이지요. 그 요게벳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유다의 왕이 나실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왕이고 내 왕위가 내 아들에게 가야 되는데 유다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국리 끝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간 그 시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후해서 그 무렵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이 나온 겁니다. 모세 때도 죽이라는 법이 나왔듯이 예수님 때도 다 죽이라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무렵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겁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남자아이도 태어나려고 할 때 용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나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교묘한 지혜를 동원해서 살려내셨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실 종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시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나중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어떻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회복을 이루시고 고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혹시 몸이 병들고 몸이 나약하고 몸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셔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그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고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그 기세등등했던 나아만이 있죠. 나아만. 그런데 문득병이 걸렸어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종의 말을 듣고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밖으로 뛰어나와서 마중을 하고 영접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우리 선지자가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아니 내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아니 집까짓 게 뭐라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삐끗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안수기도라도 해줘야지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니까 에이 침이나 한번 뱉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온 신하 중 하나가 장군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지요.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시켜서 나아만 장군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몸을 씻으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았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단강 물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치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요단강 물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따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결국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말도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서 순종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가 억지로라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개입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나타나고 너무나 요소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한 번씩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정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행여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땅의 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주의 재림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신을 차리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말로만 재림신앙, 재림신앙, 맞아, 예수님은 다시 오신데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한 그 정신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그 영이, 그 정신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따라 히브리 민족이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생각의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거죠. 이거는 출애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의 출애굽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출애굽도 일어나서 광야에 가서 생각과 육체가 같이 만나서 광야를 잘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생각이 광야에 가 있어야 되고 광야에 있을 때는 생각이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인 거죠. 저도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도 있고 헌신 예배도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교회 분위기 전체가 아멘을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아멘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는 어떠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이때는 아멘 하는 대목이 됐나 보다 하고 남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보면 사모님부터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부터 막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겠지만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겉으로만 아멘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 아멘은 잘하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것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가 한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멘을 했으면 그 아멘한 것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축적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정말 아멘한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과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며 영과 육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악에서 보호하시고 싸매시며 치료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던져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관여도 안 하시는 거예요. 버린 자식처럼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지요. 그것을 안다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만 사형통하리라.